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 이제 내일이면 로마서가 끝납니다. 야, 우리가 이 성경의 그 가운데 핵심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15장인데 오늘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어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처음에 유대인을 두는. 근데 이제 나중에 로마서 후반전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할 이 세 가지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되는 그 사역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도 처음에 그 수로보니에게 여인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유대인에게 우리 유대인에게 먼저 주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왕으로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거절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들과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유대인의 왕위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로 오셔서 지금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약속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왕을 이스라엘에 온 그 왕을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보면 예수님을 예비한 존재가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흘러갔을 거예요. 순서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9장하고 10장, 11장에서 그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과거 9장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 11장
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한국 땅, 우리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이 1866년 병인 양요 때, 1873년 신미 양요 때,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오게 됐고, 그 이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부활절날 인천 항구에 도착하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해요. 여러분, 미국 선교사 숫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왜요? 빚졌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쫙 북쪽에 러시아, 유럽 이쪽으로 많이 선교사가 가 있고 지금도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빚진 그 복음에 관한 것을 갚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200년 전에 그런 복음을 받았었던 것을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성도나 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고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어제도 김남욱 권사님 발인 예배 가가지고 여러분, 이 장례 예배는 죽으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족들, 살아있는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특히 발인 예배 때는 이제 그분을 화장을 하든지 또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복음 전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때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관한 얘기만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권사님처럼.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사명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그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역을 하는데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실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교회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오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 목마른 그런 사슴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람을 채우고 정말 그 영생의 그 믿음으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감람나무, 원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감람나무의 진액을 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관해서 감사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거절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누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거절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 여러분 나라마다도 한 형제, 한 민족,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성도들 간에도 상도들 간에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운 사람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애가 있고 어른이 있고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가족은 하나입니다. 하나. 코쟁이도 하나. 저희들도 하나. 이스라엘이 제쳐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래서 복음의 위치에 올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제 복음을 붙들고 나가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찬양하는. 우리가 어제 맥주감사 주일 제가 메시지에 뭘 전했죠? 항상 기뻐할 때 찬양으로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구의 말 승리를 이미 걸머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의 말 승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2회, 3회, 4회 때 우리가 점수 주고 우리가 져도 관계없어요. 구의 말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임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것을 우리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것들은 이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의 말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승리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도 하고 어떤 때는 부유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큰 그림을 갖고 하나님 사이즈, God sized work, 하나님 사이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나는 구의 말 승리를 얻은 사람이야.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지금 현재 2회, 3회, 4회, 5회 요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할 미래의 왕국.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는. 여기는 열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뭐예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바울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소망을 주시는데 그 뒤에 보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의 말 승리, 최후의 승리자로 내가 이미 승리한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박찬호 선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나중에 구회 말에 이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재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재방송으로 볼 때 내가 불안할까요? 2회 말에서 3점 졌네? 4회 말에서 3점 졌네? 저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 게임은 이긴 게임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이긴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간에 여러 가지 사단의 세력들 혹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나는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말씀, 기도, 성령 충만.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기도는 무릎을 꿇지 않게. 기도가 호흡이니까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오시옵소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 충만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맨날 베이비처럼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덮어지고 이런 삶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낳아서 키우는데 애가 자라지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라서 점점 나중에 한 20살 돼서 군대에서 야, 너 와, 나라를 지켜야 돼. 그 정도의 자람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도.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맨날 사단에게 뜯어 터지는 삶을 삽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사역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요? 바울. 아까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바울. 바울은 자기가 쓴 이 서신서에서 언제나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줬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인스트루먼트. 그릇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 사람이 경험한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나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그리고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철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약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역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일꾼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제물 가지고 오면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간자적 역할이 이 제사장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할 때마다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뭐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자기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은혜의 복음.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도로 사역할 때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복음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아요. 행위가 따라줘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아내의 삶이 영 아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래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 일 감당 못하고 이 삶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근데 강단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막 이러잖아요.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삶을. 여러분 한두 달은 모르는데 1, 2년 살다 보면 그 목사를 알아요. 그 성도들이. 그럼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요즘은 성도들이. 그러므로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여러분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과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과 행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나와요. 임해야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베이스 캠프로 이곳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보일러가 뗄 때 막 불이 막 팍팍팍 떼는 것처럼 그러면 불이 막 팍팍팍 나가는 것처럼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주일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A, B, C, A, ask, 구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이요. 제가 성령께 오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계속 성령을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십니다. B, believe,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C, confess. 이게 제일 먼저라고 그랬죠?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어디 지저분해 있는데 오겠어요? 여러분이 강단에 여기에 누가 오줌 싸고 막 똥 싸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영은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할 수 있을까요?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confess,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깨끗할 때 ask, 구하고 그 다음 believe, 믿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개척자였어요. 개척자여서 자기의 일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위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척의 현장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 뭐냐? 남이 복음 전한 곳에 안 간다. 나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만 간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선교사들 보면 다 돼 있는데 슬쩍 가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남에 있는 복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슬쩍 오게 해서 그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개척하는 거. 근데 여러분 개척이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사람 우리 지방에서도
개척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오면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그렇죠? 개척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난 아니했다. 그리고 그는 순수한 복음만 전했어요. 그 당시 유대주의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주의자였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가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어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대의 그런 문화, 율법, 그렇죠? 행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이런 것과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교회, 이것과 혼합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무속신앙과 유교, 불교 신앙이 좀 혼합되어서 기독교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순수한 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랑 좀 다르죠.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혼합하지 않았다. 율법과 은혜 혼합하지 않았다. 믿음과 행위 혼합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교회 혼합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도 많은 사역자들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고 복음과 세상을 혼합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다. 성경적이지 않다. 순수 복음만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이 나온 거예요. 원래 순복음이란 순복음, full gospel, 이 순복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참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있죠? 기름. 참기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원래 복음은 참복음이죠. 순복음.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 권사가 오고 누구 집사가 오고 누구 장로가 오고 이사 가가지고 이렇게 교인이 교회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완전히 생짜배기가 교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완전 생짜배기, 복음에 대해서 빛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열매로 보십니다. 수평이동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개척자였고 순수 복음만 전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데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서바나까지 간다. 스페인까지.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가능한 한 모든 지역을 거친 후에 이제 로마가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심장부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이 교회들, 이방 교회들의 사역. 특별히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역이 나와요. 뭐냐?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구제 헌금. 자, 바울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사역은 순회 전도 사역이에요. 여기서 개척해서 딱 봐서 자립할 때 되면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하고 이렇게. 또 자립하면 또 개척하고. 지금 중남미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면 이런 사역을 많이 합니다. 콜롬비아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의 불길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7, 80년대처럼. 하나님이 그 복음의 불을 이렇게 옮기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가 목표인데 로마로 가기 전에 스페인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돼. 왜? 내 사역이 있는데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섬기려고 뭘로? 구제헌금. 그래서 이분이 헌금을 이제 사역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원래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난에 찌든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에 유대 그쪽에 있는 지역을 가져가는 일을 합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에 지금 그리스 있고 이탈리아 있고 여기가 팔레스틴이잖아요. 그리스 성도들이 전도해서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야 본교회에서 지금 많이 가난한 사람이 많대. 우리 구제 헌금을 냅시다. 내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왜 구제 헌금을 하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뭐를? 구제 헌금을.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자기는 항상 빚진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빚을 갚죠. 나중에 자기의 목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이게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적인 빚을 육적인 헌금, 구제 헌금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 그 갚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의 이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큰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이방인 전도하면서도 여러분 친정일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친정일이.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어떻게 할까? 그런 큰 부담감이 있었는데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의 향한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이 일 뭐요? 구제 헌금을 유대 교회에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확증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이제 헌금의 이유가 세 번째는 성도의 연합입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힘을 같이 연합하여서. 당시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 유대인과 이방, 특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많지만 이 유대인 교회에서는 이방인이 별로 없어서 가끔 이방인이 들어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불화를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이방인 우리의 책임이 뭐죠? 전하는 거야, 복음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지난달 외울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상명령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네 가지예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Go, make disciples, teach. 그러니까 그게 복음 사역자의 교회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가야 돼. 여러분 집으로 가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고 이 상가로 가고 막 지나가면서도 계속 할렐루야 계속 가서 잔잔하게 이슬을 이렇게 하면 다 젖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퇴근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유언이다. 할렐루야.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 그거는 이방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은 것.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무대에서 퇴장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미래의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도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Jewish Christian, 그 유대인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복음으로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지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분 유대인에 관해서 반감정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반유대인이거든요. 반유대주의.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들을 오히려 그 눈먼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인도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그러나 개인적으로 요즘 성령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돌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각해요. 야, 이스라엘 나라 가면 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가면 다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돌 던진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돌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긴급하니까 이제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랍비한테 가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바울처럼.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크리스찬들이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나 주신다니까요. 요즘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눈이 가려진 걸 뜨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교회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 교회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는지 아세요?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걸 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사명을.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스튜어트예요. 열심히. 여러분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면 그 아가씨들이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막 이러죠. 그걸 스튜어트라고 그러잖아요. 스튜어트.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세요? 웃으면서. 하나님은 이 지구촌 교회를 말세에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나팔수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훈련장입니다. 훈련소. 훈련소는 여러분,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그게 훈련소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홀로 딱 서게 하면서 이겨내면서 스스로 가게끔 하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는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 6주, 7주 받아야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민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전사가 되려면 훈련 받으셔야 되고 영적인 특공대가 되려면 여기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명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일감 주실까요? 그러면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여러분 밖에서 공장에서 일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일감을 줘요. 사장이.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맨날 그런 일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복음에 관한 준비를 딱 하고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주께서 파수꾼의 사명, 깨우는 사명, 내가 남편을 깨우고 자녀를 깨우고 부모를 깨우고 이 상가에 있는 사람을 깨우고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준비를 매일매일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달달 외워서 말씀의 총알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저기 왔을 때 미사일을 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